우리는 계속 금요일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별한 점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명,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삶을 벗어나서 남들이 보기에도 감탄스러운, 남들이 바라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자신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마저도 이겨내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었던 모든 배경 속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형인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주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은 매일매일이 설레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는 그 하루하루가 비록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또 힘든 일들이 많고 내 육신이 고달프고 바쁠 정도로 힘들지라도 그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능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가 어떤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처음 경험하게 됐던 시작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의존하여 아버지 이삭의 능력을 의존하여 살아갔던 어리고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그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권능이 자신에게 물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베델에서부터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베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기로 결단했고 그것을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포하고 그 맹세를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역동성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알면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신 거고, 믿음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믿음의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그 믿음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 때 우리 안에 믿음은 살아서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맹세가 함께 있는 인생, 그런 믿음을 가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바로 이 베델에서 야곱은 바로 이 약속과 맹세를 경험한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이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맹세를 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땅에서 임한 가장 큰 권능은 뭐예요? 그의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 앞에 맹세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더니 결혼을, 그것도 아름다운 미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13명이나 낳는 복을 누린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약속과 맹세라는 그 믿음의 역동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것은 바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기로 결단한 순간부터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돌베개는 그냥 야곱이 잠자리를 자려고 오니까 아차, 비교로 쓸만한 게 없구나, 어디 쓸만한 돌이 없나 봐서 내 머리랑 어깨 높이랑 맞는 돌을 하나 구해서 베고 잤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를 어떻게 했어요? 제단의 기둥, 기초석으로 삼는 그 순간, 그 베델은 그냥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로 바뀌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돌베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 베델과 돌베개, 야곱에게 베델과 야곱에게 돌베개, 그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베델의 사건은 교회와 십자가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게 이 보이는 공간적인 교회도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이 공간도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쨌든 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반드시 마치 이 베델의 이 제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돌베개가 기둥이 되는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돌베개가 되어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삶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 자리 앞에서 우리 앞에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들이 십자가 있는 거 오늘 처음 봤네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는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어쩌면 이 야곱에게는 바로 그 돌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십자가가 이 야곱의 돌베개와 같습니까? 저는 이 돌베개,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선을 하고 그 돌베개를 세워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베고 자야 할 돌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베고 자야 될 돌베개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저는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꼭 돌을 베고 잤다는 걸 꼭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야곱이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봤네, 이거 감사하는 의미로 제단을 쌓야겠다 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돌을 모아서 제단을 만들어도 그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돌베개 베고 잔 돌 가지고 제단 쌓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베고 잔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 쌓았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야곱에게는 이 돌베개라는 이 말이 들어있는가? 어쩌면 야곱의 이 돌베개는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베고 잘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돌베개는 뭐예요?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눈물이 배어있는 베개. 여러분 베개는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시간,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베개입니다. 그래서 베갯잎이 늘 얼룩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 베개에 침이 잔뜩 묻어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고달프게 사는 사람이에요. 베개를 베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은요 인생이 늘 피곤하고 긴장되는 사람이에요. 베개만 비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개는 뭘 의미해요? 나의 내면의 가장 내밀한 것,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내밀한 것을 상징한다면 바로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장 내밀한,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가면 속에 있는 나의 진실된 모습, 나의 연약한 영혼, 그것을 가지고 서야 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훌쩍훌쩍 울면서 갑자기 자기 처지가 철량맞고 겁도 나고 두렵고
아직 나이도 어린 야곱이니 오죽했겠습니까? 훌쩍훌쩍 울면서 그 돌베개가 젖을 대로 훌쩍훌쩍 울면서 엄마 엄마 울다가, 또 가끔은 자기가 아버지랑 같이 드렸던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절망,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벤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을 그 십자가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벤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계는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족들이 공유하지만 비계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혹시 비계 공유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제 비계 자고 베고 자고, 제 아내는 제 아내 비계 베고 자지, 제 아내 베개에 비고 잤다 제 베개에 비고 잤다 안 돼요. 왜냐면 벌써 이 높나비가 안 맞고 느낌이 다릅니다. 이 잠자리가 틀려져요. 그래서 비계는 꼭 자기 비계. 그러니까 이게 어디 여행 가면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사실 제일 불편한 게 비계예요. 비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행 갈 때 비계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그 비계를 베듯 십자가에 내 마음을 얹는 가장 솔직한 것,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돌베개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돌베개입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서 그 삶 속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면서, 이 십자가는 뭘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아포카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화해, 용서받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돌베개를 비듯 십자가에 내 마음을 얹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그 십자가는 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괜히 형 에서에게 내가 그 장자권 뺏고 싶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 제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돌베개에 흘린 이 야곱의 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집에 십자가 있으세요? 이제부터 주무실 때 베개 옆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한번 울어보세요. 남들 앞엔 보여줄 수 없는 그 베개 같은, 그리고 십자가가 내 베개처럼 오직 나의 하나님을, 나에게만 고정되어지는 그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은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기 인생의 앞에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지고 잠들었을 때 그 돌베개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문제를 마치 베개를 베고 그 베개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마음처럼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눈물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눈물베개처럼 베고 누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라는 돌베개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 살 수 없어. 야곱이 그 돌베개 붙잡고 훌쩍거린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눈물베개처럼 배우고 누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그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사다리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사닥다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원어에서 보면 사닥다리라는 말보다는 돌계단 혹은 돌층 계단이라는 뜻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닥다리가 아니라 돌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순간 그 돌베개가 뭐가 된 거예요? 돌계단이 된 것입니다. 그 돌계단을 통해서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원에는 이런 말은 없고요.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못 박혔다. 그냥 뭐 붙었다 안 붙었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그 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못 박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문이 열리는 게 바로 이 십자가와 같다면, 이 십자가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 누르고 차고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더니 거기 내가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나려고 올라갈 때가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믿음, 내가 십자가 위에 오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순간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꿈속에서 그 돌베개가 돌계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내려온 이것을 경험한 그 순간 야곱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한 약속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 아래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야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 돌베개가 돌계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또 마치 이 돌단을 쌓고 이곳에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눈물을 흘리며 잠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돌베개가 돌계단이 되게 하셔서 이 야곱에게 친히 내려오셔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안전할 것인가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계단을 타고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의 눈물의 원인을 하나님 알고 계셔서 그 약속 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 하란 땅이 아니라 더한 곳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뿐만이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 가정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게 근심됐는데 또 하나님은 그 돌계단을 따라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돌계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곳에 그 약속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처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순간 그 십자가가 뭘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돌계단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너 왜 걱정하니? 나 너와 함께 있어. 너 그곳을, 그 앞으로 갈 미래에 대해서 두렵니? 걱정하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나는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던 이 야곱의 소망을 주님 들으셔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부터 야곱의 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디이든 거기에 마치 야곱의 돌베개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집집마다 십자가도 많이 갖다 놓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사무실에도 십자가도 하나 갖다 놓고 차에도 십자가도 많이 걸어 놓더니 요즘은 안 걸어 놓더라고요. 물론 그 걸어 놓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돌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십자가만은 어디로 가든지 그걸 가지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돌계단이 되는 거예요. 돌베개가 돌계단이 되는 것처럼 돌계단이 되고, 하나님은 그 돌계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야곱처럼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돌베개를 이 야곱에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제단이 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제단이 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그 돌베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둥으로 세웠다.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뭐 야곱이 돌베개를 얼마나 큰 걸 세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놓고 거기다 아마 돌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기가 주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직전까지는 제단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린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친히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이 베델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의 기초가 뭐라고요? 자신이 베고자 한 돌베개였다는 거예요. 이 돌이 베개가 되고 그 베개가 제단의 기둥이 되는 그 순간 이 베델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야곱은 자기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베델로 나아갑니다. 결국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자신의 그 돌베개가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제단,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카톨릭이 있으면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도라는 것은 원리, 방법, 길, 법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되고, 그게 방법이 되고, 그게 법칙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의 기초돌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자기만의 제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만의 제단인 이 베델에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돌베개와 같은 십자가를 꺼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의 기둥들처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안에 무엇이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막 찬양을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주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전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부흥 집회에 와가지고 이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너는 기뻐서 찬양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다. 너는 막 찬양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 이 고백 속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찬양에 취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예배에 취해서 막 은혜도 받고 막 신도 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사랑 앞에 감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한 경배가 담겨 있어야만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 순간,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갑자기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기 네 눈앞에 이 십자가가 있지. 여기다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 다 내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끔씩 와서, 야, 너희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왜냐면 가끔씩 뒤에 가서 담배 피던 녀석들이 있었거든요. 그 들켜가지고 선생님이, 야, 선생님 반 애들이 담배 피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그러면 그때 비상이에요. 주머니 탈탈 다 털어야 돼. 가방 다 꺼내야 돼. 그러다 담배 나온 녀석 있으면 그냥 직사게 혼나고. 그 순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라. 이 십자가 위에다가. 너 언제까지 그 꽁꽁 숨기고는 너는 마치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은혜 받고 해방된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네 주머니 깊은 곳에 그 담배꽁초처럼 숨겨놓은 그 죄를 언제까지 그렇게 감추어 놓고는 그냥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3시간 4시간 동안 저의 죄를 다, 참 기가 막히게도 어떤 목사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어릴 적에 엄마의 젖꼭지 문 것까지 다 회개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좀 과장이다 그랬는데
신기하게 그게 다 떠올라요. 아,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짓고 모른 척했지. 제가 그렇게 과거의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초등학교 동창을 보고도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위에다 그걸 다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선생님이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책상 위에 다 올려놓으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근데 안 꺼냈다가 걸리면 넌 죽는 거야. 그러면요, 어떤 녀석은 슬그머니 담배를 올려놓은 적도 있지만 어떤 녀석은 끝까지 안 올려놓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슬그머니 올려놓은 녀석은 손바닥 한 대 맞고 끝났지만 끝까지 안 올려놓고 꼴통 녀석은요, 직사에 맞고 학생부에 끌려가가지고 또 2차 하고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와서 3차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마치 그 담배꽁초와 같은 죄마저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제단이 되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비로소 내 영혼에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의 죄,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의 욕망,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들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걸 경험합니다. 아무리 내 의지로, 아무리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그렇게 애써도 치료되지 않던 그것들이 십자가 앞에 마치 그 책상 위에 선생님이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내놔 라고 말했을 때 다 끄집어 내놓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는 그 순간 갑자기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오지 않았던 은혜, 아무리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왠지 시원찮은 은혜, 그게 사라지고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막 엄청나게 마치 홍수의 물레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너무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나는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위에 내 모든 것을 못 박든 내려놓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지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가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의 축복은 뭘까요? 보이는 기쁨입니다. 어떤 보이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손이 보이는 기쁨. 주님의 권능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기쁨.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어느 순간 왜 내 이 가정 가운데 이런 환난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구나. 내가 어느 순간 그 돌베개를 잊어버렸고 그 돌베개가 만든 돌단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가서 그 돌베개 위에 다시 돌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끝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희나리입니다. 여러분, 희나리가 뭔지 아세요? 구창모 씨가 불렀잖아요. 젖은 장작을 희나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작은 불을 떼려고 있는데 그게 젖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붙습니다. 안 붙어. 근데 불이 붙어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언제 붙냐?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 위에, 그 돌베개 위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금요 예배를 어떨 때는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셔야 돼요.
뜨겁게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 성령의 그 강력함,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작이 비 와서 젖어 있을 때 안 타요. 근데 마른 장작 하나를 찾아서 그것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른 장작의 열기가 옆에 젖어 있는 장작들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조금씩 그 마른 장작의 불꽃이 젖어 있던 장작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2개 붙는데 1시간 걸렸다면 2개가 4개 붙는 데는 30분이면 끝나요. 4개가 붙기 시작하면요, 10개도 순식간에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돌베개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계단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돌계단이 돌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마치 이 베델에 이 돌다를 쌓았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베델의 그 은혜를 이 야곱처럼 회복하게 되면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몸이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그 안에 우리의 간구를 넣기만 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직도 눈물로 적셔야 되는 돌베개가 있다면 맨날 그 돌베개에 붙잡고 울지만 마시고, 언제까지 십자가 붙잡고 울기만 하시겠어요? 그 십자가를 이제는 돌계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시고, 그 십자가를 이제는 돌제단, 주님을 예배드리는 온전한 곳으로 바꾸시기만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에게 돌베개와 같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걸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곳, 그냥 눈물을 채울 수 있는 베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돌계단이 되는 그곳, 그냥 주님을 만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바꾸실 때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돌베개를 돌제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돌베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